하나님 말씀 전도서 30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전도서 이 말씀은 크게 바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또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지혜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게 되면 언뜻 생각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1절 말씀을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 떡이라는 거 우리가 늘 먹는 양식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진 또 물질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물 위에 이제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서에는 씨앗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아주 수백 배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의 이 농사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히 그 이집트 애국 사람들은 농사를 질 때 나일강에 씨를 이제 뿌렸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물길을 타고 흘러가면서 이 강가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도착하면서 떨어져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또 농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네가 이 가진 것, 또 네가 당신이 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나눠줘라. 여러 이 사람에게 이제 나눠주면, 즉 사랑을 우리가 또 베풀고, 우리가 또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또 남을 돕는 것, 이게 이제 처음에는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별로 남을 돕는다는 게 뭔가 와닿지 않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남을 돕고 또 이웃을 사랑한 것, 그것이 나중에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고 탐욕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그 삶이 실패로 되겠지만,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또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떡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면
농부의 일은 끝나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너무 이런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결과를 얻으려고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일단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씨앗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해도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또 내게 열매로 또 찾아올까. 사실 이게 뭔가 기도하게 되면 뭔가 이 결과가 막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더군다나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하긴 하지만 이게 딱 열매로 와닿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누가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이 선교사들은 특별히 의료 선교, 교육 선교에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이 많은 거예요. 교회만 아니라 이런 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많이 세우고 또 이런 병원들을 많이 세우고 그러면서 이 선교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배웠던 아이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전도자가 되고 또 많은 환자들이 그런 또 병원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또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또 은혜의 씨앗 뿌리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도울 일이 있을 때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바로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이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 문법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적어도 7, 8명의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뜻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사람 판단하지 말고 도울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바로 나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도움받았던 사람이 나를 또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많은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에 거기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기 공산주의에 거기 함락될 위기에 있을 때 많은 나라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또 필리핀 많은 나라에서 병사들 보내서 그들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뭐 4, 5만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관계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를 독고자들이 와서 희생하고 그만 우리나라가 자유국가가 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를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진단 키트, 이런 코로나
점검할 때 이런 진단 그걸 이제 많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먼저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받은 만큼 또 이렇게 또 돌려주는 그런 또 이 나라가 이제 되었는데요. 우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도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참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저는 이 청년들이 다 20살, 21살, 23살 이렇게 어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할까? 저는 어리게만 봤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또 전도와 선교의 그런 중요성을 아는 아이들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정말 밤새가면서 포장하고 전도지 만들고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몸이 피곤한데도 학교 기말고사 보고 바로 왔거든요. 그런데 힘든데도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진짜 밝은 얼굴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물론 그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자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말씀도 더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청년들이 놀래고 자기들도 우리 교회 특별히 금요기도에 함께 예배드렸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은혜 받고 갑니다. 계속 또 기도하고 또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이쪽 고양시나 일산에 사는 청년들 계속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또 비전 교회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물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제 벌길 바랍니다. 열심히 이제 일해서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또 절약해서 그 돈을 잘 또 사용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대한 내가 벌어서 또 저축한 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여러분 먹구름이 오면 비가 쏟아지는 거 맞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 같은 것도 물론 이런 자연재해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그 어려움이 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또 내가 또 말씀 훈련받고 경험 훈련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파종해야 되는데 언제 파종해야 되나 늘 귀에만 보고 살펴만 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요. 또 구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두질 못합니다. 결국 뭡니까? 귀에 있을 때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는 세 친구가 이제 있습니다. 세 친구는 한 명은 아주 자기와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주 중마고처럼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늘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또 친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친구긴 친구인데 그냥 아주 절친은 아니고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보통 이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좀 이제 먼 친구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서로 보는 아주 뭐 절친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친구지만 좀 한 달이 건너 좀 먼 친구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는 그런 친구, 이렇게 이제 세 친구가 있는데 왕이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주 첫 번째 아주 절친했던 그 친구는 왕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번째 그냥 보통 친구는 그냥 장례식에 그냥 문가에만 서 있었고, 마지막에 그렇게 절친하지 않았던 먼 친구는 끝까지 이 왕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끝까지 왕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이 친구를 동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친구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 아주 절친했던 친구는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제일 가까운 친구 맞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제일 가까운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요, 내가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돈은 아무런 사실 쓰임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재벌이라도 죽으면 그 돈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친구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이 가족을 이제 말합니다. 가족은 평생 또 관계를 맺는 친구지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은 그냥 문가에서 울고만 있을 뿐 나와 동행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때도 이 친구는 같이 동행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선행은 바로 천국에 가서도 그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가장 또 필요할까? 우리는 그동안 돈이 최고다 하고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이렇게 했지만, 물론 물질과 가족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누구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고 물질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옥수 중앙교회가 있는데 96세 된 이 권사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렵게 이제 살았지만 늘 가난한 그런 성도와 이웃을 늘 돕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께 자기가 가진 돈 2천만 원을 이제 주면서, 목사님 이 통장에 이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남을 돕고, 근데 마지막에도 이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임종을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 2천만 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그 2천만 원이 계속 10년 동안 30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선교와 여러 지역 지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일을 행했다는 그런 그 하나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옥수동에서 얼마나 목회하면서 그동안 힘들어온 일이 많이 있었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가지만 천국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면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법칙, 하나님은 아주 수십 배로 내가 수고와 열매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베푸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이 지혜자의 또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행적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주셨사오니,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의 신앙으로 보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